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13절에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져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짜게 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세상은 이런 부패됨이 많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음란한 얘기나 아니면 이런 저속한 대화하기가 거북스러워야 돼. 내가 끼면. 이들이 별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더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막 비방하다가도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하여튼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정도로 좀 사람들이 어색해야 되고 자유롭지 못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평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아닌 부패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사는 날 동안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부패한 세상은 주님 오시기까지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걸 이제 깨끗게 해보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한번 깨끗이 해보겠다고 뭔가 시도해보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낫게 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자를 야 토끼 잡아먹지 마, 사슴 잡아먹지 말라. 그렇게 뭐 해봐야 결국은 사자는 잡아먹게 돼 있는 거고, 이 사회는 이들이 이렇게 부패한데 이거는 악한 마귀가 저들은 거듭나지 아니었고 어둠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여러분 그 많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술이 깨어나야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부패는 돼 있어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깨끗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 못하게, 범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도둑 자체를 깨끗게 하는 거는 교회가 할 일이죠. 경찰이 그런 일 합니까? 경찰이 있으면 쉽게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너무 곳곳이 부패되어 있죠. 사회가 그러하며 인터넷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몰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세상 통째로 우리가 뭐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해봐야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 적어도 내가 속한 과, 여기에서만이라도 죄 지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적어도 내가 거기서 명퇴할 때까지, 내가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는 그런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억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누르기 좋은 방법은 그런 같은 직장 내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많으면 손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고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측정하는 도량 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이같이 16절, 그 앞에 말은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같이 너희 빛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앞에 얘기 뭐 말 안에 두고 이건 몰라도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뭘 보라 그랬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벌써 삶이 달라요. 예. 그는 선하게 삽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고 삶이 참 좋단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예. 이거 그런 걸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라면 이 적극적으로 죄 많은 이 악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잘못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어두운 모습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정도면 벌써 한마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우리는요. 뇌물 먹을 만한데 안 먹거든. 우리는 힘든 사람을 우리는 돌봐주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두운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 때문에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에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싫었는데 그 예수쟁이라고 싫었고 개독교로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싫다가 점점 이상히 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지난날에 방황할 때 살았던 삶, 그거와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고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면서 삽니다. 이거 확실히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또 의무적으로 우리는 화도 안 내야 되고 또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둘러대지 아니하며, 또 화가 나면 또 그거는 성경이 이르는 대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그걸 해소해야 되고, 남들은 비방하는데 우리는 비방도 못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싸움도 안 하고, 한번 성질을 왁 한번 부리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막 이러면 이거 의무인가?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매여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는 기뻐야 돼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참 멋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번 보는 맛에 직장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나한테 명하셨어요. 멋있게 살라고. 그래서 보통 그런 정도면 나도 와바바바박 나가야 되거든. 화를 품고 웅왕 나가야 되는데 우아하게 그걸 넘어가고 인내하고 친절하랬죠. 성경에 우리 보고 무뚝뚝했을 거야. 자기 옛날 성격은 무슨 도 사람들은 무뚝뚝이잖아요. 원래 그거 없어졌거든요. 우리는 친절하거든요. 오래 참고, 우리 거짓말 안 하죠. 약속 잘 지키고 아주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빛나야 돼.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가, 얘가 진짜 우리과 친구 맞는가. 우리 아주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기분 나빠요? 부담됩니까? 이거 멋있게 살라는데 너를 보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네가 한번 멋있게 봐라. 그 정도면 너 한판 싸우든, 그 정도면 구두쇠 절대 돈 안 쓸 타이밍 같은데, 남들이 볼 땐 그 돈 안 써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도 돈도 쓰고 섬기고, 사과 잘하고, 우리의 자존심 있지. 내가 사과하게 생겼습니까? 사과하고 고집해야 돼. 그런 정도면 고집입니까? 우리가 고집은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7절 죄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뭐 부딪혔습니까? 우린 가서 어떡하지? 푸는 사람들이죠. 그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들이요,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웃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직장을 봐서 3년 이상 다 했는데 직장에서 한 명도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부서에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도원 가셔야죠. 뭐 여름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 휴가는 기도원 가서 좀 회개하세요. 어떻게 내가 벌써 3년을 다녔는데 얼마나 내가 정말 한심했으면 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놀랍다.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분명히 빛과 소금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3년째 혹은 5년째 다니는데 한 명도 관심을 안 보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철저히 위장된 불신자처럼. 참 대단하죠, 자기도. 그러니까 대단한 그분은 기도원 가셔요. 가서 기도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친절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나에 관심도 없는가? 얼마나 내가 싸움을 잘했길래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둘러대길 내가 잘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한다. 나를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급 불신자 동급 대우를 내가 지금까지 3년째 받아오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별로 억울한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억울해야지. 어째서 내가 지금 몇 년째 다 했는데 나를 불신자처럼 말이죠. 와서 나 때문에 교회로 와야지. 사람들 졸졸졸 따라다녀야지.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있는가?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줘요. 어차피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 임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임원 노릇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대리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거고 차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수 부러워할 거 없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PhD 실력이 막강한 그분이 지옥 가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미국에서 PhD 딴 실력이 막강한 지옥 가는 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좀 자꾸 쓰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돈이란 내 생명과 마찬가지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받은 월급, 그건 내 삶을 드린 거예요. 귀한 돈입니다. 이걸로 남을 섬겨야지 뭐 입으로 섬깁니까? 입은 이거 돈 한 들 거 없어요. 물론 친절도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조그만 선물을 주고 그의 필요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좀 사주고 이렇게 하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짜증내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 세상 사람들도 웃는 얼굴 좋아해요. 우리가 당연히 웃는 얼굴이어야 되죠. 평소에 명랑하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불평 대신 감사하고 누구를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을 좀 잘 지키고,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해로울지라도 좀 지키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하고, 우리 둘러대지 아니하고 좀 신의를 지키고. 힘듭니까 이거?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거?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우리가. 어쨌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즉 이런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나 같은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직장은 나에게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채널이며 생계를 유지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좀 해오셨죠? 근데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 내가 들어간 지 3년 된데도 이거 안 돼. 강도를 2배 높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에어컨도 이거 찬바람 잘 안 나고 더우면 더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강하게. 내가 벌써 지금 2년째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과외 친구들 중에 너 교회 다니니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못 듣는다?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불친절한 모양이다. 더 친절할 것이며, 더 돈도 없지만 하여튼 돈도 쓸 것이며, 화도 안 낼 것이고 더 웃을 것이며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견고한 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막 혼란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단조하는데, 그렇지 않고 질서 정연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이런 부탁드려서 참 미안한데 이번 주일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숙제입니다. 기도들 하세요. 이런 게 잘 안 될 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만약 내가 이처럼 빛과 소금의 살지를 그러면 못할 때는 어떡한가?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쓸모가 없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제 미지근한 성도는 완전히 불신 세계에 가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까 불신 세계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지도 못하고,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쩡쩡한, 지금 잠깐 생각해야 돼. 저거가 이것이죠, 우리 중국말로는. 저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 어쩡쩡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반면에 주님에게도 별로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에서 소외된 인간이다. 요게 진짜 왕따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소외받는 건 괜찮아요. 한쪽에서 인정받으면. 근데 양쪽 다 소외받는 왕따, 완벽한 왕따라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자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라면 죄악된 세상에서라도 속해 있으니까 대다수의 죄인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실컷 놀기라도 하죠. 그것도 아니요. 동시에 빛나는 천국의 시민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처량하고 곤고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월드컵 이런 축구 한일전이다, 그럴 때 한쪽에 붙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이면 한국 확실히 붙어서 응원을 해야지. 묘하게 한국 좀 응원하다가 또 일본도 응원하고, 이건 뭐예요? 스파이예요? 뭐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월드컵 응원할 때 두 팀을 같이 응원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한번 한일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국도 응원했다 또 일본도 막 가가지고. 되게 이상한 삶일걸요, 본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꼭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쪽에 좀 사람이 부족해서 뭐 도와주러 갑니까? 나라도 좀 참여해서 미지근한 성도를 늘려야 되겠다? 그럴 필요, 너무 충분하고 남아 돌아가요. 우리는 확실히 한쪽에, 아예 차라리 저는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정말 나 주님 믿을 마음 없으면 아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왜 나옵니까? 이 주일날 좋은 시간에 실컷 놀죠. 정말 불쌍해요. 저의 과거처럼 모태신앙. 그냥 교회는 의무적으로 하더니 그건 매여서 제가 어떤 쇠사슬에 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태신앙으로 주일날 11시 예배는 꼭 가야 돼. 그건 빠질 수가 없어. 그건 꼭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쩡쩡하죠. 확실히 놀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까지 괜히 협조해서 그 수를 불려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확실한 사람,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들이든지 자신을 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든지,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 얘기하죠. 주님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큰일 난다는 사람들, 자신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벌써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런 경우, 제 20년 넘은 그 모태신앙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 뭐 분주하긴 해요. 계획도 많아요. 보세요, 다 계획들이 있죠. 근데 평안이 없고 그 계획을 주님이 기뻐하는 계획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거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근데 주의 뜻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붙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참 신앙 재미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고, 말세 어두운 시대 나는 이 시대의 일꾼이다, 딱 본인이 그 생각 딱 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탕수육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 경험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뭐 갈비 안 먹어도 돼요. 힘 생긴다니까요. 내가 주의 편이다, 딱 생각해 보세요. 주의 편. 제가 모태신앙으로 비빌 될 때, 그때는 진짜 뭐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 붙잡는 거죠. 그러나 딱 주님 편에 섰을 때 제가 변화돼 가지고 흥미진진, 내 주님 편에 딱 섰을 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한번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오세요. 좋다니까. 이거 알면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을걸요. 바울사도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뭐 구원받지 못할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용이 안 될까 봐. 한번 사용돼.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딱 돼서 국회의원 어디 가나, 의원님 오셨습니까? 막 대접받다가 떨어져 보세요. 낙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철지부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꼭 다음번에는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았거든요. 국회의원 그 붙는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 다 없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나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힘이 막 넘치다가 이제 자기가 좀 타락했든지 뭐 해보세요. 우리 그 이전에 그 S교회 제이 목사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목사 있어요, 한 사람. 그런 경우 한때 잘 나갔죠. 젊은이들이 막 몰렸어요, 그 교회. 근데 이제 떨어져 나. 지금 이제 뭐 홍대 근처에서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방송 이렇게 보니까 옛날엔 참, 제가 초창기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때 의기투합했어요. 그 형제랑 같이 막 한국교회 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힘이 하나도 다 빠져 있던데. 보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딱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고 있죠?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왜 목사님 뭐 자꾸 설명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다 알죠.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 다 느끼는데 뭐 그걸 자기만 느끼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흥미진진, 즐겁다, 힘이 있다. 내가 목이 좀 아파서 그런데 원래 이럴 때 힘 있다 이러고 싶어요. 주님 섬길 때 최고예요.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이 지루한 나그네께 이런 게 하나 있는지 이거 하나 붙잡았거든요. 흥미진진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힘이 없다면, 이런 보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길을 지금 잘못 든 거예요. 거기서 뭐 PhD 따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잘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건 길을 아예 잘못 든 거예요. 다시 원래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청산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그때 헤맬 때 한번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난 참 좋을 뻔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윤리적인 설교만 들었어요. 뭐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때 한번 정말 한번 궁금해. 내가 그때 모태신앙일 때 나는 나 딴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이런 설교 한번 해줬으면 내가 그때 정신 차렸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지금. 그때도 모르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삽니다. 혹시 그랬을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게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평안을 못 누리며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아직도 다메섹 이후의 삶이 아직도 펼쳐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낙하산 있잖아요. 저 특공대들 말이죠. 공수부대들 낙하에서 막 떨어지거든요. 저 비행기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막 떨어지는데 이 낙하산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 떨어지는데 남들은 다 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계속 떨어져. 어떤 느낌이 들까요? 땅은 점점 가까우는데 나는 계속 혼자 떨어져. 남들은 다 펴 있는데. 다메섹 이후의 삶을 남들은 살아가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 죄성에 물든 이 다메섹 이전의 삶을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딴 사람들 막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혼자만 낙하산을 안 펴진 채 계속 내려간다면, 여러분 초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꼭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올 거예요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한 70살쯤 되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2017년에 오실지 2019년에 오실지 아니면 내년 한 개나리 필 때쯤 그때 오실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믿고 배짱으로, 딴 건 꽤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갖고 행하는데 무엇을 믿고 배짱으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치세요. 주님은 오늘 오셔도 됩니다의 신앙으로 딱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좀 조용히 뭐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가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하겠고, 아니면 기도원에 좀 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좀 시원한 데 가서 기도도 해도 되고. 여러분 기껏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은 게 이 정도의 생활하려고 믿은 겁니까? 세상의 죄악을 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게 끄는 모습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약속한 그 풍성한 삶이 바로 그 정도를 얘기한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자유가 요 정도입니까? 큰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확실히 주님 편에 붙어서 소금이든지 빛이든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라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 주님 버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 꼭 버릴 것도 아니면서 왜 주님과 무관하게 자꾸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졸려온 기운이 조금 감돌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목소리가 옛날에는 좀 맑았잖아요. 그래도 이 테너 쪽이었거든요. 그때인데 지금 약간 이 베이스 조금 목소리가 약간 목이 내가 좀 약해지면서 이 톤이 약간 자기가 좋은 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 맑은 목소리 할 때도 좋은 사람은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이게 좀 요 소리가 좀 좋죠 옛날보다. 이때 대답하면 안 되겠지만 좀 걱정이 빨리 나야 되는데 목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명심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자예요. 제 경우 옛날에 이 구절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지금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아니고 저는 너희는 세상에 좀 빛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근데
분명한 것이 뭡니까?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참 뭘 좀 보고 결정도 안 하시고 하는 거 보고 너 빛으로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심한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먼저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아무도 피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약간 신앙생활 좀 못하고 약간 껄렁껄렁하고 약간 뺀질이라 할지라도 빛은 빛이에요. 다만 뺀질이 빛이죠. 뺀질이 빛. 뺀질이 빛이며 또 까칠 소금이죠. 우리가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빛이라든가 소금 이 자체를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앞으로 빛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에 걸맞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한심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빛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뭐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감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지만 좋아. 세상에서 한 총리라고 합시다. 총리. 워낙 낮은 자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 낮은 걸로 한번 따져봅시다. 총리다. 그럼 총리가 이제 임명 받았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일을 하면 되지. 자기가 앞으로 훌륭한 때가 되면 나도 훌륭한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때 국민들한테 그건 아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그건 몰매를 맞아야 돼. 몰매를. 자기가 이미 총리 빨리 해줘야지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사실 총리 이상이죠. 원래 따지면. 그 세상적인 총리고 우리는 그 이상의 빛이라니까요. 원래 예수님 빛인데 빛 대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다못해 총리로 임명되면 그래도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해서 만약에 임원이 돼 보세요. 우리 사성 거기에 임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일 열심히 안 하겠어요. 임원인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이다. 이렇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참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어서 이제는 문제는 이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못한다면 국무총리 기껏 해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하면 된 이유가 오히려 욕이나 바가지 얻어먹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왔어요. 여기서 거닐다가 앞으로 70년, 80년 후에는 다시 우리의 원래 나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로 돌아가요. 그 나라에서 원래 우리가 빛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 길에서 빛인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으로 살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지금 벌써 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 나그네 길을 현재 가고 있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밟히면 안 돼요. 차라리 박해를 받을 망정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빛인 나, 빛으로서의 나,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초라하고 학벌이 없고 외모가 없고 외국어 하나도 못하고 또 우리 형제들 축구를 못할지언정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만큼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거쳤을 때 그 피곤함과 허무함과 기쁨 없음과 무기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정리하세요. 아직 그걸 몰라서 시험하는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히 정리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으로서의 남은 생을 살도록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거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려고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지금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그거를 율법과 선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태도는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오히려 완전케 하랍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그 당시의 교사들은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런 걸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것,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무시하고 이것이 문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말씀이 변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러면 혹시 오해할까 봐 율법을 없애려고 그러나 생각하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변형된 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작은 계명 중에라도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냐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거라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건 인간이 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어느 거 하나라도 경시하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중요히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너희가 따르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그 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좀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나의 유익과 다른 것이 있다 해서 배척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신앙을 키워야 돼요. 우리 그 셰퍼 박사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자기의 그 성경관, 자기는 성경에서 크게 얘기하는 건 크게 얘기하고 작게 얘기하는 건 작게 얘기한다.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런 자세로 살았는데 성경에서 좀 분명히 얘기하는 거 우리도 크게 얘기하고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정직하게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고 또 27절부터 쭉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걸 고쳐주는데 첫 번째 우선 살인에 대한 얘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쭉 옛사람에게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까지만 있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이 말은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입니다. 그 율법을 쉽게 만든 거예요. 즉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은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살인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안심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거. 이거를 이제 참 이거를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거 라가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다 나왔죠. 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대가리야 이거. 돌대가리야 이거. 이게 살인이라니까. 자기는 좀 돌대가리하고 자기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사람 한 명 죽인 거예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란 원래 뜻이 이렇게 반역 뭐 이런 아주 그런 뜻인데,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우리는 좀 난처한 성경 구절이죠. 이거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였는데 우리 주님이 해석하기를 살인이란 노하는 거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형제에게 자기가 노해갖고 그 형제가 원망할 수 있는,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욕했거나 그것이 생각나면 즉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너를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해결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면은 노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끼리 잘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선하게 연합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다름을 얘기해서 관계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 참 저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관계 깨지는 건 쉬워요. 그거는. 그건 제가 우리 그 대인관계 강의할 때 얘기했죠. 종이 자르는 거, 종이 찢는 건 쉬운데 붙이기가 어려워요. 한번 사람과 틈이 나는 거 쉽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는 건 쉬워요. 그 관계 깨지는 건 한 10분 안에 다 깨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돌대가리하고 막 욕해거든요. 10분 뒤에 다 깨. 그럼 회복시키는 거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을 얘기하지 말고 같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차피 뭐 다 다른 사람들인데 자꾸 다름을 얘기해봐야 관계가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지혜예요, 지혜. 같음을 얘기해서 나그네길에서 어차피 다 불완전하고 단점이 다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좋은 점만 가지고 추려서 좋은 점만 갖고 지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노했거나 욕했으면 급히 25절에 급히 사화하라, 해결하라 이거예요. 아닐 경우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흐름상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고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두는 것처럼 돼 있죠. 그리고 내가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해라. 근데 가만히 이거 실제로 보면 실제로 또 우리가 감옥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노했거나 싸웠잖아요. 관계가 틀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욕을 했고 자기가 그래 보세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배우자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힘든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면 힘들어요.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봐요. 심중에 증오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그 증오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지금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충분히 해봤죠. 그건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 미우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누구랑 관계가 회복돼야 편하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어떤 사람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거라고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그러진 않죠. 우리는 우리 부부 여기 지금 이 방송 듣는 우리 3층 알죠?
예. 부부간에 말이죠. 이거 싸워 놓으면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는 대로 따르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분명히 풀어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랑 조금 이게 안 좋다. 그럼 빨리 오늘 중에 풀어야지. 내일까지 가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용서 못해. 삐쳤어 나. 응? 이런 사람. 빨리 푸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깊은 면, 그 원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거. 근데요, 이 안 좋은 감정은 보세요. 어디서 갖게 되나?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 갖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꼭 같은 공동체에서 대학 보면 대학부, 임원이면 임원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관계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모르면 관계 깨질 것도 없죠. 내가 지금 저쪽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내가 무슨 관계 깨질 게 뭐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그래서 원래 부부가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 잘 밤낮 싸우는 거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를 또 너무 많이 만나도 좀 위험하죠, 여러분들. 목사를 자주 만나다 보면 저도 여러분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관계 깨질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끼리 같은 조장들끼리 막 회의하다 보면 또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게 여전대 아닙니까? 여전대에서 권서하지 밤낮 깨져. 저는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컸어요. 차라리 그들이 다른 교회를 다녔다면 얼마나 사랑하며 아름다웠을까. 한 교회에서 임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원수가 돼서 원수 끼리끼리 하는 거.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런 면에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삐친 사람이 있습니까? 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1대1로 찾아가야 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물어봐야죠. 의도를 알고. 그래서 풀어야 돼. 이건 못 풀면 아주 어린 자예요. 자기 스스로 감옥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 못 풀면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밤에 잠을 좀 못 자고 싶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계속 풀지 마세요. 그걸. 이 원한을 곱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밤에 심심한데 잘됐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곱씹으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위는 막 망가지는 것이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에 진실로 미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혹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내인가요?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죠. 또 조장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중국 팀장 이번에 갔다 왔는데 원수야, 원수. 우리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풀기 전까지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살인을 바꿉니다. 노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구나. 가족과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상사. 이게 바로 살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거나 돌대가리라고 그러거나. 아니 요즘 또 새대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대가리. 머리 못 돌린다. 새대가리. 같은 거예요. 돌대가리나 새대가리나. 그런 것 같으네. 살인행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럽니까? 결국 그렇다면 주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죽인 사람은 수도 없어요. 분노하고 노한 사람들. 비방으로 말한 것, 비방한 것. 과연 그러면 내 주위에서 내 이 총을 맞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내려다보면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총제비에 우리 완전히 서부 완전히 그 미국 서부에서 그 총제비들 서로 쏘고 막 해서 저 사람 했다. 이번에 이 사람 싸우고 저 사람 싸우고 좀 온전하게 사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싸우고 또 이번에 이 사람과 화내고 또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한판 하고 또 애한테도 한번 싸우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총을 잘 피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뒷담화해서 또 죽이고, 쌍권총 완전히. 이것은 언어살인이죠. 언어살인. 혹은 이 분노의 기운으로 죽이는 이 기운살인이에요. 기운살인이라고 한번 못 들어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운살인이 있어요. 분노의 그 기운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운살인, 또 언어살인.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깨닫고 이런 결심이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하잔 말이죠. 그만 죽이자. 이걸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만 죽이자. 이제 남편도 그만 죽이고 아내도 그만 죽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만 좀 죽이자. 내가 분노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노했다면 그를 속히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심판이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화내지 말고 이제 입을 다스려서 비난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분노의 마음과 좀 비방의 입을 하나님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만 갖고도 평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 분노의 마음, 비방의 입 대신 이걸 하나님 막아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 죽였어요. 전도는 못했고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 대신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동일한 기회입니다.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 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당신은 이 화낸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화낸 내 얼굴을 본 적도 없거니와 내 입에서 비방이나 뭐 돌대가리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사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빛이요 소금이 이미 되었는데 나는 내가 빛인데 나는 빛으로 내가 살았는가 우리 자신.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지금까지 되었는가. 아니라면 내 지금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길을 살 동안 내가 마음의 분노는 나는 없는지, 또 언어의 살인은 어떠한가, 이 기운의 살인과 언어의 살인, 이 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혹시 계속 실패했고 어쩜 매일 실패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항상 너무 넘친 나머지 입술을 열리면 항상 축복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내 남은 생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거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분노했다면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